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들어가시고. 아, 키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오늘 단어를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말이 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 많고 부자고 너무 자기가 행복하고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을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안 되는 거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말씀을 요렇게 이제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고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이 세상 어떤 천하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그러는데 그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막 성깔이 더럽지 않다 이 말이지. 막 화도 막 확 내야 되는데 화도 잘 안 내고 좀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좀 잘 참는 사람을 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남이 얘기할 때 빨리 반응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참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면요, 갑자기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막 모를 만큼 화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 이게 저 사람은 온유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온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참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하고 여러분이 막 참는 건데 막 저 사람 막 온유한 사람이니까 막 함부로 행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목사님 농담 삼아 하는 것 같지만 온유하다하고 참는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길들여진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저는 그걸 온유라고 생각해요.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사실은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말씀으로 결론 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결론부터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요. 난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많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려운 문제 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딱 오는데 이때요 여러분이 갱신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는 이유 중에 대부분 이유는 나 때문에 와요. 여러분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이 어려움을 갱신할 수 있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리고, 요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다 뭘 얘기하면 막 그곳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네가 조금 좋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좀 차지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엘리사는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물어봐요. 야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는 그 능력이
2배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장자의 목 2배의 몫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주신 힘, 성령 충만이 계속 성령 충만을 당신이 받았던 것보다 2배로 더 받기를 원합니다. 더 빠르게 성령 충만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 응답을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하늘로 취해지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게 되면 네에게 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응답이 엘리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엘리야가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올라가는 걸 딱 봤던 엘리사가요 겉옷을 벗어서 물을 딱 치니까 물이 이쪽 저쪽으로 막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건넜대.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 악한 영이 막 꺾이는 것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성경에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면 권능이 임한대요. 힘이 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있으면 일단 목사님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왔지? 근데 대부분의 랩넌트 7명이 뭘 봤냐면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전부 다 12가지라는 문제 속에 빠져요.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 6, 11. 그리고 자꾸요 우상숭배하고 문화 빠지고 하나님 아닌 걸 빠져요. 14도행전 13, 16, 19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귀 자녀 돼서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육신 문제 빠지고, 그게 뭐예요? 후대에게 전달되고 지옥 가게 돼요. 그게 12가지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12가지 문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인간은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된 상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부분 이게 나 중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은 사비라는 게 나왔어. 사비가 뭔지 알아요? 어?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성관계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냐?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는 다 싫다. 여고들 걱정되는데, 여기 우리 많거든. 노원구에 있는 어떤 애가 그랬대. 그것도.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일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준이, 은총이 학교 갈 때 조심시켜야겠다, 얘네들. 그럼 그런 사상을 심는 선생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메시지가. 문제는 뭐냐면 상처 많고 피해의식 많은 사람이 그게 들어가요. 우리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니까, 실제로. 몇몇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움이나 자기 갈등거리가 딱 왔었을 때 어디서 보는 눈이 여기서 안 나오니까 뭐예요?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난 앞으로 애도 안 낳을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한국의 특히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요 지금요 1명도 안 되잖아요. 세계 최하위예요. 0.8이었는데 0.64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뭐예요? 한 명이 0.5명도 안 낳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랩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예 랩넌트 못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올바른 흐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흐름에 서 있어야 우리 랩넌트들도 응답받고 힘을 얻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의 자세예요. 서밋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항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뭘 줘요?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은 여정이 있고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과 목표를 여러 번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요 말씀을 좀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약속을 붙잡고 45장 5절부터 10절 보라니까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요셉이 뭐예요? 너 지도자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받았는데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 고백한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다. 절대 주권 믿은 거예요. 난 지도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절대 언약, 지도자와 그리고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과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뭐예요? 여정이야. 여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야. 그래서 어떤 여정을 이뤘어요? 나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준비야. 그래서 나는 노예 중에서 지도자 될 거야. 감옥에 갔어요. 난 감옥 중에서 지도자 될 거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면서 뭐예요?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목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걸 보니까 요셉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서밋에 시간이 있었어요. 서밋 타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놨죠. 사도행전 3장 1절 뭐예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정시기도. 때로는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기도. 에베소 6장 18절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영적 힘. 나는 이 영적 힘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영적 힘을 얻는데 이들은요 굉장히 중심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뭐예요? 원리스란 말이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 되는 응답, 원리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뭐만 하면 돼요? 문제에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아까 16절에 뭐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요? 자꾸 문제에 속아요. 어려움에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는 기쁘게 여기래요. 문제,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요셉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이 문제가 왔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시련이 왔잖아, 맞지? 다윗이요,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왔어요. 시련이 왔고 문제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시련이 왔을 때는요 응답받는 기회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룬대요. 인내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다림을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놓은 소망이라는 걸 배우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빨리빨리 안 된다, 성격 급한 친구, 막 성격 급해서 맨날 울어버린 친구 있잖아. 우리 주영이가 그런 이제 경우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거 아니라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얘기할게요. 윷놀이 막 하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뭐 갖고 싶다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랩런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막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막 신경질 다 내, 화 다 내. 여러분 거기서 인본주의 쓰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틀린 거에 막 길들여져 있잖아. 그러면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줘서 인생의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어렸을 때 인본주의 되게 많이 썼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요 엄청 많이 썼어.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 극단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건 훔치는 거야.
막 어렸을 때 극단적으로 딱 되니까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난 어릴 때. 근데 그건 이런 걸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문제 속에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요, 이걸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오히려 시련이 오면은요, 후회 주시고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래요. 왜냐면 여러분, 지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는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 그러면 사람 보고 시험 잘 안 들어요. 그죠?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이해도 되고 때로는 수용도 하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은 초월해요. 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 나가면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일단 내가 이상한데 저 사람 더 이상해. 그래갖고요, 되게 힘들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사이코 짓을 해. 막 한마디로 뭐냐면 저게 정말 사람이야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보고만 주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막 이상하게요, 자기 혼자 시달리다가 말씀 말고 다른 거에 길들여져 있다가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다가 직장에 딱 왔는데, 여러분 학교에 딱 왔는데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이상해 보이는데 막 그런 사람 많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이거는 뭐예요? 오직 24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참 복음 체험하도록 여러분에게 문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어렵다, 아, 난 오빠가 너무 힘들어요, 그 오빠 때문에 오직 예수님 붙잡으세요. 은총이. 알겠어요? 자꾸 오빠 때문에 내가 길들여진 내 성깔대로 막 복수해버릴까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막 화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막 싸우면 서로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초월하는 힘, 이해 수용초. 오빠가 왜 저럴까? 정식이도 하면서 딱 원해. 아, 저럴 수밖에 없지. 교회도 안 나가지. 말씀을 잘 안 붙잡고 있지. 아, 그래 내가 오직 24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죠? 집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은이 주영이 뭐 다를 줄 아나? 맞죠? 똑같아. 다 똑같아.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문제 앞에서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대. 나 오늘 목사님 되게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사실 여러분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문제가 왔어요. 시험거리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요, 나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뎌냈어. 시험을 넘어섰어,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열매. 여러분이 조금만요,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 보고 조금만 참으면서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문제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목사님 어려운 말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되게 반대 얘기를 많이 해요. 보세요. 높아진 자들은 낮아진 걸 감사하래요. 낮아진 자는 높아진 걸 감사하래요. 9절 10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경은요, 야, 높아진 사람, 한마디로 종 키우고 있는 주인들,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은 뭐예요? 그 종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가 돼요? 갑자기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낮아지는 거야. 종된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주인하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옛날에 종이 진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할 수 있는 이 나중심이 아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중심이 아닌 걸 되게 얘기해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한 주를 모시는 형제다. 그래서 너도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다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11절에 뭐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풀은 다 시들죠. 우리 인간도 여러분 지금 젊고 팔팔하잖아. 우리 애들 자라나고 있잖아. 여러분도요, 목사님 정도 나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이야 이러면서 골골골골해요. 왜? 이제 점점 육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잘 관리해야지. 운동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그러면 좀 나아요. 그래도 결국 골골골골거려요. 관리를 잘하면 좀 덜 골골거리고 관리를 안 하면 빨리 골골거려요. 그거 차이뿐이야.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많아요. 하나님 나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답을 준비해놨다. 참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시련은 이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다,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문제에 속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우리 안 읽어봤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시험당하고 죄를 짓냐? 시험은 누구 때문에 온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시험은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시험당해요.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문제 속에 잘 빠져요. 여기 오늘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 언제 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데. 여러분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은 남 괴롭혀도 아니면 남 막 밀어내도 괜찮죠. 내가 할 거야! 이거 막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남하고 싸우게 되죠. 죄는 어디서 나오냐? 나 중심이 되면 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했던 나 중심이 되면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되게 야고보서는요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버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되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 아까 말씀에 길들여져라 이 말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말씀을 길들여져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라,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인도 잘 받아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 인도, 말씀 순종 잘해라, 요거를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1장 17절 아까 읽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거짓말도 때로 하잖아요. 맞죠? 아침에 여러분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은 친구도 있죠? 점심에 저녁에 밥 3끼 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맞죠? 배부른 게 아니라 배고프잖아. 내일 또 밥 안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더 배고프지. 근데 그래도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또 배부르죠. 밥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따라서 바로 달라져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 무슨 얘기냐? 밥 먹어도 상관없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목사님 여기 서 있으니까 이 뒤에 그림자가 살짝 비치죠. 왜 그러면 내가 여기 움직이면 빛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이쪽에 생기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림자가. 근데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빛 그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다른 건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뭘 갖고 있다고요? 계획을 갖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절대 주권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문제 생기면 아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이 뭘까? 그걸 발견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게 뭔지를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낳으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뜻.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럼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선한 계획이 뭔데요? 그러면 이거 깨달았어. 아, 그것 때문에 그랬네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요. 하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전제사항이 하나 있어. 뭐냐면 말씀을 길들여줘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려고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응답받지만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부분 어려워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목사님 한자 쓸게요. 1희 한 번 기뻐하고 1비 한 번 슬퍼하고 일일이 기뻐하고 일일이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아 너무 좋아 이럴 필요도 없고 너무 나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좀 좋을 때는 그냥 하고 웃으세요. 좀 나쁠 때는 이러세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할 줄 안다? 문제 생겼는데 여유가 딱 갖고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친구가 됐다? 다른 친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생각 깊은 사람 나중에 응답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요 뭐하면 나 중심 이걸 좀 버려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많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이 나 중심 버리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온유는 길들였다는 건 내 기준, 나 기준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나 기준은 조금만 버려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쭉 보니까 뭐예요? 네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네. 듣기는 잘 들으래. 근데 성내고 말하는 거를 천천히 하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 쉽게 내지 말아라. 성 쉽게 내지 말아라. 성내는 게 화내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야? 조금만요 여러분 내 기준 버려놓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 기준으로 사는데 특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22절 보니까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 실천하래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잘 들은 친구는요 말씀에서 미션을 딱 잡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분명히 성령 충만 가질 수 있는 서밋 시간 가지라 그랬지? 문제 생기면 시련 생기면 뭐라 그랬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 복음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지. 그러면 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거는 참복음 체험할 기회예요 하고 신앙 고백해야지. 이게 미션인 거야. 아 그리고 뭐예요? 이번엔 문제 오면은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지. 그러면 문제 오면 하나님 난 연약하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고 인정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랩런트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내가 뭐 해야겠다 이걸 적어보라니까. 내가 우리 주영이도 보면은 딱 지금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적으라니까. 뭘 적으라냐면 메시지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미션을 적어요. 미션을. 알겠어요? 이제부터 랩런트들 노트에다가 뭘 적었냐면 멀사님 메시지 한 거는 다 이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올라와. 이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해지지만 말씀 들을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미션을 적으라니까요. 1번, 2번, 3번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딱 이거 해갖고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조금 내가 성격 급한 사람은 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난 기다려야지 문제 생기면 요걸 딱 적어놓고 나는 문제 생기면 기다릴게요. 1번, 2번 이렇게 하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잡은 말씀 성경 구절 딱 적고 그것만 딱 잡아도 기도가 돼요. 일주일 동안 말씀 어떻게 기억해? 그렇게 안 하면 기억 안 돼요. 여러분 미션 실천할 게 없으면 말씀 듣고 다 헛게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에 여기 똥 묻었어. 그 똥이 묻었는데 닦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얼굴에 똥 묻은지 잊어버렸어. 똥 냄새가 어디서 나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는 거지. 내 얼굴에 연구같이 이렇게 막 묻었어. 그 연구같이 묻은 걸 닦아내야 되잖아. 여기 점 이렇게 오박사처럼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거 묻어 있는 거 이거 닦아내야 되잖아. 근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묻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랑 똑같아.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곧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뭐 해라? 말씀 실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잘 적어놓고 말씀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자꾸요 주인 고백하세요. 저기 얘기했던 주인 고백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 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주인 삼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 말씀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엎질러 보세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 조금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말을 좀 치유받아요. 여러분 말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못해갖고 오는 문제 되게 많아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을 조금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세상 문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왜 게임할 수 있는 시간 주냐? 세상 문화를 알아야 돼. 그러나 물들으면 안 돼. 물든다는 게 뭐예요? 그게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판단이 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딱 그게 판단이 딱 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미션이에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서밋 타임 가져보세요. 목사님 몇 주째 얘기하는데 서밋 타임은 아침하고 밤 시간에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알겠어요? 내가 보니 우리 랩런트 너무 늦게 일어나요. 우리 주은이 주영이도 보니까 밤 시간 그 아침과 밤에 반드시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책 가지고 사모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깊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상 나눠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질문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오늘요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요 요렇게 딱 하면서 말씀을 좀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판단하고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도 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려보세요. 그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나 말씀 길들여서 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 친구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리고 친구들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준 미션이에요.
친구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랩런트들이 어디 가든지 말씀 실천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